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9쪽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위에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큰 박해와 큰 기쁨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신 내용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좋은 상황, 편안한 상황이 아닌 위기의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위기는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어떤 것을 계기로 스데반이 순교한 그 상황, 그 이후로 이제 박해가 큰 박해라고 나옵니다. 시작되는 위기의 상황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좋은 기회로 만드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뒤에를 좀 한번 PPT를 좀 넘겨주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단은 읽기 전에 누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언제예요? 언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 마지막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 한번 다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뭘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하여서, 그래서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반드시 지금 1장 8절에는 시작이 뭐예요? 뭘 받으라? 뭐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걸 뭐하라?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받았으면 뭐하라?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 근데 이게 지역이 나와요. 어디로 나와요? 시작은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8장을 들어가는 상황까지 보면 어디에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떤 단계로 가야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7장까지 박해가 오기 전까지 이 초대교회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3,000명, 5,000명 그 외 다수의 많은 자들이 지금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유무상통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일을 예루살렘에서 계속 지금 사모하는 심령으로 해요. 근데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런 초대교회를 이루는 것, 초대교인들이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하고 생각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예? 하나님은 그 일이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예수를 다 전할 만큼 다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마치 우리 서울인 지역에 12명의 사도와 120명이 모이고 그리고 3,000명이 모이고 그 외 5,000명이 모이고 그 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일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한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해도 돼요. 그러면 어느 단계로 가야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마치 변화산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을 보고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나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숫자가 많이 불어나도 그냥 서로 유무상통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예루살렘이 부흥되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면 자동적으로 이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를 떠오르냐면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거를 좀 PPT를 넘겨주시면 그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딘가 이미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 안에 있어요. 유대 안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단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유대, 그 넓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서울에서만 계속 예루살렘처럼 복음 전했다면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경기도, 서울이 이제 경기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유대고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가 유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형으로 본다면. 그러면 유대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사마리아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라?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 요 지도는 이제 안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그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 눈으로 뭐 보세요. 보이시죠? 예루살렘 어딘가? 그 다음 유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보이시죠? 그 다음 외에는 이제 이방 지역 땅끝까지 모습이에요. 이제 1절로 다시 이제 자막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로 1절. 예. 아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핵심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자꾸 떠올리시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떠오르지 않고 어디에만 머무르고 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이제 드디어 7장 8장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박해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1절의 시작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거, 스데반을 돌에 던져 죽이게 한 거, 그거를 사울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 이때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고 유대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혼동스러울 수 있으니까 유대교가 원래 유대인 이스라엘은 유대교예요. 유대교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냐면 기독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에 믿지 않고 거부하고 이렇게 박해하는 그들은 누구냐? 유대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유대교 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교가 유대교고, 기독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 초대교회, 기독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 뭐가 기준이라고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유대교는 어떤 거라고요? 예수가 없는, 믿지도 않고 거부하는, 구원자라고 여기지도 않는, 그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도 계속 신문하고 협박하고, 결국은 누가 이제 순교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스데반이. 그 스데반이 순교한 건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교에서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좀 유대교고, 거기에 더 열성분자인 누가? 사울이 죽인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걸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때 사울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에 있는 열성주의자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지금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중요한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이 아까 제가 무슨 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막 3,000명, 5,000명 막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로, 초대교회로 바뀌게 되니 어디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겠어요? 유대교회에서 위기의식.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뭔가 강경한 처단을, 지금 베드로도 협박하고 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들의 생각이 이게 엄청난 화근이라고 생각하고, 그 별 볼 일 없고 이 사람은 죽여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헬라파 유대인 누구를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거기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유대교가 지금 예루살렘이 위기를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이거를 강경하게 처단을 해서 더 이상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뭐하지 못하도록, 더 부흥하거나 뻗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희생물이 누구였다? 스데반이야. 이해가 되시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이들의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박차를 가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한다? 큰 박해로 이제 그 3절에 보면 잔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잔멸이라는 단어를 일단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안 좋지요, 단어가. 시편 80편에 보면은 포도원에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가 주렁주렁 맺어 있는 걸 멧돼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 막 짓밟아 버리고 막 완전히 그 박살내버리는, 그것을 뜻하는 단어가 잔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마치 멧돼지처럼 모두 가까워 다니면서 잔멸을 하는, 완전 짓밟아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누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는 엄청 뭐한다? 후회하죠. 예수 믿고 이제 나중에 거듭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을 때는 자기가 계속 이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고, 지금 현재서는 사울은 지금 유대교의 열성주의자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못마땅히 여기고 지금 잔멸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뭘 느꼈다?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떻게든 싹을 잘라버리고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도록, 번지지 못하도록 누군가의 그런 희생이, 죽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해서 교회를 잔멸할 정도로, 짓밟을 정도로.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라고 지금 나왔는데 3절을 좀 띄워주시면 교회라고 나왔는데 그때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교회는 뭘까요? 무슨 교회를 말할까요? 예? 회당은 아니에요. 회당은 유대인들, 유대교회에서 지었고 유대교회예요. 회당은.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냐면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그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여기다 좀 가정교회라고 하면 좀 더 나을 텐데 교회라고 했어요. 그 당시는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냥 은혜 받고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때는 그럼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으니까 어디를 사용해요? 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행각, 솔로몬 행각, 뭐 이런 행각을 통해서 다 모여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데서 필요하고 그 외에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예요? 가정교회예요. 그 가정교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예루살렘에 계시고 현지인이라고 쳐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이나 외부에서 절기를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처할 곳이 없어요. 뭐 어디에서 숙식을 제공할까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현지인 그리스도인 가정집에 가서 10명, 20명, 30명씩 그 가정에 다 분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게 불편할 거야? 안 불편할까요? 하룻밤 정도 뭐 일주일 정도 이 정도 뭔데 매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불편하다고 딱 생각하지 그들은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눈치 보고 안 나가나 언제 떠나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가정교회에서 말 그대로 가정교회예요. 뭐 할까요?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찬양하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가정마다 임하니 여기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여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다 보니 불편한 건 그건 감수하는 거죠. 근데 그거가 먼저 우선된다면 사람들을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내 집에 잘 수 있고 마당에도 쓸 수 있도록 30명 40명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정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신 것처럼 교회의 건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실제 교회는 뭐다?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울이 그 가정교회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치 포도원에 멧돼지가 쳐들어와서 집 밟듯이 다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붙잡힌 사람들은 끌려가서 신문을 당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쉽게 말하자면 너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다고 하면 태형이에요. 예수님이 뭘로 처음에 그 사형 선고 받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때 뭐 맞았어요? 태형이에요. 매를 맞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끌고 가서 매를 맞아요. 근데 몇 대까지 맞느냐면 39대. 왜 39대냐? 40대는 죽어요. 39대를 맞으면서 죽기 직전까지 만드는 거. 완전히 그냥 숨만 쉬는 거지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39대라는 게 우리는 옛날에 때린 태형하면은 도구가 뭐예요? 아니 도구가 재료가 뭐예요? 나무잖아요. 넉대한 나무 뭐 민속촌이나 어디 가면 막 엎어놓고 때리잖아요. 이들은 가죽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만든 끝에 예수님이 맞으신 것처럼 뭐가 있어요? 코끼리 상아 그 끈을 거기다 다 달아서 그냥 때리면 맞으면서 이게 나오면서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몇 대를 맞는다? 39대를 맞으니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나 거의 그 상황에 40대를 맞으면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9대를 고통스럽게 때리면서 아니면 감옥에 가둬두는 이렇게 지금 사울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한번 끔찍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색출해내면서 이렇게 지금 39대의 태형을 하고 감옥에 가둬두면서 어떤 식으로라도 박해를 하며 지금 이렇게 잔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할까요? 지금 저 사울과 그 일행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하면 뭐 할까요? 도망가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서 흩어진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2절에 보면은 1절을 다시 좀 띄워주세요. 사울이 지금 박해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울이 박해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어디로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거 흩어지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2절에 이제 스데반이 장사하는 내용을 흩어지는 것. 그 다음에 2절을 또 띄워주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였다. 그런데 그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다? 크게 울었다. 그냥 울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장사를 지내면 호국하는 사람을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사서 불러와요. 오늘 우리 집에 장례를 치러야 된다 하면 우리 가족이나 뭐 친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호국꾼이 있어요. 돈으로 사서 그 사람들을 불러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적게 사고 부자는 많이 사서 어느 집에 따라 우는 게 크느냐 작으냐에 따라 그런 경제의 수준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엄청나게 울면 그 집은 호국꾼을 많이 사가지고 그 장례 지낼 때 그냥 그 집이 완전히 그런 초상을 치른다라는 걸 마치 그 주변에서 다 들릴 정도로 호국꾼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박해가 시작하는 이 시점이면 사람들이 지금 잡히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와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장사를 지냈다라는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울더라. 호국꾼을 불러서 하듯이 막 엄청나게 크게 울었다라는 거는 지금 이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노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우는 건 이거 스데반의 그런 안타까운 일꾼이 인재가 순교당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서 그런 안타까움에 울고 있지만 또 다른 이면은 이렇게 크게 울음으로 인해서 무슨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사울은 눈이 뒤집혀졌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요. 그런데 막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데 막 크게 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걸 만약에 몸을 살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지 말고 조용히 숨을 죽이며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마치 드러내고 까발리고 나 누구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 어떤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한 절 한 절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연상을 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큰 박해를 하는데 스데반 한편에서는 막 잡으러 다니고 잔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한쪽에서는 막 도망가기 바쁘고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스데반을 장사를 지내는데 그런 박해에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뭐 했다? 충분히 그 스데반의 그런 장례를
치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런 애달프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러한 마음으로 장사를 지내는 이러한 모습이 3절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은 지난주에 스데반 순교의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까지의 그런 스데반 그 순교의 그런 여파에 그런 사울을 통해 박해가 시작이 됐다면 지금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었다? 여기 용어로 1절을 보면 흩어졌다.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지금 아까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만 일단은 떠나면 일단은 안전해요. 그럼 일단은 어디로 떠날까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런데 흩어졌다라는 이 표현도 헬라어의 디아스페이로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그냥 이렇게 뿌리죠.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이 기독교인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했다? 뿌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단어가 흩어진이라가 마치 씨를 뿌리고 여기서 농사지어 보신 분들은 이제 너무나 공감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기독교인들을 지금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흩뿌리셨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듯이. 그러면 그들이 뿌려져 가는 곳이 유대와 대부분은 어디다? 근데 특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어디로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중에 어디를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아까 그 지도에 유대, 사마리아 보여드렸죠? 일단은 급하니까 그 주변에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흩어졌을 거. 뭐 이방 땅까지는 지금 뭐 교통이 좋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우선은 예루살렘만 벗어나면 되니까 제일 그래도 많이 흩어진 쪽은 어딜 것 같아요? 유대인 거지요. 거의 어디라고요? 유대인 거지요. 왜? 그러면 사마리아는 그럼 어떤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마리아는 왜 많이 안 갔을까? 아까 지도에 보면은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의 지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동족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개, 돼지 취급해요. 멸시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멸시해요. 조롱해요. 그러니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초대교회에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다 해도 대부분은 어디로 다 흩어졌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누가 빌립이 등장해요. 빌립이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로 흩어지는데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약 750년 전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아수르 거기 사마리아 지역이 북이스라엘이고 유대 지역은 남유다예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을 시기에 아수르라는 지금 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 혼혈 정책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단일 뭐예요? 단일 민족이에요. 근데 뭔가 섞이고 지금은 다문화고 뭐 혼혈이고 이건 아무 문제 없지만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외국인과 결혼한 다음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이전에 700년 전 우리 조선시대로 간다면 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아수르가 강제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남녀 결혼을 시켜놓다 보니까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강제로 했든 뭐 억울한 상황이든 어쨌든 이 사마리아를 동족으로 그때부터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과 상종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도 늘 그런 대우를 받으니 사마리아 입장에서도 유대 사람들을 좋게 볼까요, 안 볼까요? 서로 상극이에요. 그러니 아까 지도에서 보면 예수님이 저쪽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저 북쪽 그 사마리아 그 위에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절기를 지키려고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면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빨리 와요. 그런데도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서 뺑뺑 돌아서 몇 배로 험하지만 돌아서 와요. 왜? 사마리아하고는 뭐 하기 때문에? 상종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초대교회인들 기독교인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열심히고 충만하지만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 다 어디로 거의 대부분 갈까요? 유대로 흩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뭐 했다? 4절에 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신변 보호나 자기 신변 안전을 위해서 급급한 게 아니라 가면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해되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기질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이렇게 뭐 초대교회 뭐 예루살렘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엄청난 일들이 막 나타나더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사울은 막 우리를 죽인다 그러고 스데반도 이미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잡히지 않으려고 흩어가면서 도망가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 탓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 목숨까지 위태롭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신변을 지금 우리 신변 보장할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어떻게 이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다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신변 안전이나 뭐 이렇게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다니면서 이들은 뭐 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어메이징, 놀라운 일인 거죠. 지금 자기 신변, 안전, 자기 모든 상황 이건 안 따져요. 뭐만 하고 있다? 복음만 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대로 대부분 흩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디에 거의 제한되어 있다? 유대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누가? 빌립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사도제 빌립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미 1절에 사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 그럼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5절에는 빌립이 누구냐?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7명이 누구였죠? 그 7명을 뽑힌 게 누구였죠? 왜 뽑았죠? 구제와 섬기라고. 왜냐하면 그 일을 처음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했다가 이거 뭐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고 기도 시간도 짧고 뭐 이 구제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일을 맡길 구제 사역과 섬김의 사역을 맡길 평신도 지도자 7명을 뽑은 중에 그 중에 으뜸은 스데반이었고 스데반은 그래서 순교하고 이제 그 다음에 빌립이었던 거예요. 그 7명으로 선택된 평신도 지도자로 있는 빌립이 다들 대부분은 어디로 가는데? 유대로 가는데 이 빌립은 왜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그 다른 사람도 다 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왜 사마리였을까요? 이게 이제 저도 한 주 묵상하면서 정답은 없어요. 굳이 찾자면 성령께서 강하게 빌립의 마음에 사마리아로 가라가는 이런 이끌림이 있지 않았을까? 거기에 연고지도 없고 그도 원래 예전에는 똑같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어떻게 보았다?
상종도 안 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야, 저 사마리아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의 동족이라는 걸 부끄럽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대부분이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를 누가 갔다? 어떻게 갔을 것 같다고? 예? 어떻게 갔을 것 같다고요? 성령께서 강한 이끌림에 사마리아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간통을 안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누가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어요? 들어갔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여인이 나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은 열심히 부르잖아요. 예? 어떤 여인? 예, 사마리아 여인이기라 아마 보통 사마리아 여인이 안 하고 어떤 성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계속 갈릴리에서 전하시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비켜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걸 좀 구하러 보내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딱 앉아 계셨어요? 우물가에. 수가성이라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수가성 지역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기다리셨죠? 그 여인, 수가성 여인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그 여인에게 전해서 그 여인이 그 복음을 받자마자 뭐 했어요? 그래서 무슨 전도라고 할 정도예요? 와보라 전도. 와보라. 와보라 전도가 그 수가성 여인의 원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를 아무도 가지 않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나셨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수가성 여인이 복음을 접하니까 낮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는 차단된 그 여인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러면 그 복음이 전해진 그 열매는 솔직히 얼마 정도 됐는지 그 이후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 빌립이 강한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이게 쉬운 길이에요, 안 쉬운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배경과 상황을 알면 사마리아에 발 디딜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다 보니까 누구도 들어가셨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지.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지. 그러면 그들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할 것이며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거나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제한적이지만 있지만 대다수는 있다 없다. 어떻게 있어요? 있다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대단하게 많이 전했을까? 그 열매가 어느 정도 일어났을까? 그건 솔직히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흔적은 있을 것이다. 계속 뭐 열매도 있을 것이 그렇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를 본다면 예수를 전혀 수가성 여인 외에는 예수님이 한번 그곳에 들어가신 외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지역이 사마리아고 예수를 거부하는 마찬가지로 거부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 영적인 어둠의 상태가 어떤 지역이냐면 사마리아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가성이라는 여인이 사마리아 살고 있는 여인이 그 본토배기가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이제 유대 출신이 언어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이 뭐 경상도로 갔거나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로 가서 복음 전할 때 같은 동족이라도 어디 출신이라는 걸 언어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사마리아의 지역의 특성 언어, 유대 사람의 지역의 특성 언어를 예수님이 언어 하실 때 그 수가성 여인이 그 딱 알아차린 것처럼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언어를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릴까요?
그러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와보라 전도하면서 본토베기가 전도할 때는 거부감이 없지만 빌립이 유대 출신이고 자기네들이 경멸하는 무시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원수 같은 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일단 선입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 여기에 7절이 동반하는 거죠. 7절을 좀 띄워주시면 그렇게 강팍하고 씨알도 안 맥히고 그냥 완전히 그냥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지금 사마리아를 제가 계속 배경을 설명한 건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무슨 간이다? 원수지간이에요. 사실은 원인 제공 누가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건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아예 그 인정도 안 해줘요. 그래서 뭐 개 돼지 취급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유대인이 한 명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 복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수가성 여인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막 이러면서 처음에 시작도 벌써 딱 거슬리게 했잖아요. 그러니 빌립도 사마리아 들어갔을 때 그냥 일반 동족 유대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거하고 그 똑같은 상황이다 아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 강팍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아마 그 바라보는 시선도 어떤 시선이에요? 야 너희들이 우리 무시해? 우리도 너희들 무시할 거야. 똑같은 그런 시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씨알도 안 막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반하면서 하실 수 있는 건 뭐다? 더러운 귀신들을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뭐 병든 자.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옛날에 뭐 그 의료가 없는 시절에는 뭐 그 조선시대까지도 아니어도 뭐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우리도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막 비만 오면 이상한 사람 많이 보았죠. 예? 그리고 막 이렇게 아픈 자들 뭐 그냥 많은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솔직히 안 먹혀 들어가니까 누구에게 갔을까요?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 뭐 이런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서 사도들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했더니 7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크게 두 가지 역사예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하나님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가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함께 해주신 거예요? 축사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광경을 보고 예수를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에 더러운 귀신이 막 덕지덕지 붙어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그런 괴롭힘을 당했던 이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막 병들어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변하고 녹아버리는 거죠. 성령에 강력히 이끌려서 빌립이 그렇게 서로 적대 지역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렇게 축사와 치유가 나타나니 그 성이 마지막 8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성은 어디 성이에요? 사마리아예요. 왜 어떤 큰 기쁨이 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넓은 큰 의미는 그렇고 작은 것들은 그 빌립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그런 것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그러나
그러면 왜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안 나가요? 지금도 미지의 그런 그 오지에 그런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강팍한 곳에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순조롭게 예수도 들어본 적 있고 받아들일 상황이면 굳이 이런 표적이나 이런 것까지도 안 해도, 이적인 이런 것을 행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런 일들은 안 나타나지만, 정말 강팍하고 정말 전혀 이거 씨알도 안 먹힌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도 하면서 그들을 뭐하게 하신다?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두운,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니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지역이 어떻게 8절에 단어 뭘로 바뀌었더라? 한번 해보세요. 강조,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1절에는 큰 뭐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그럼 8절에 큰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안 움직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은,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마 이들이 알아서, 자, 우리 여러분 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든지 뭐 누구 평신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걸 원하니 이제 우리가 이대로 해야 되지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박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고 자연적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갈 수 있지만 이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 때문에 위기가 온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뭐 개인적인 죄나 뭐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하고 다르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위기의 상황,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위기의 상황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그들이 막 도망 다니면서도 그들은 뭐하고 있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이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서 이 사명,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디까지 머물렀느냐? 성령이 임하고 권능도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도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들은 좋아요. 자기네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막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좋아요. 근데 지켜보시는 주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12장까지예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땅 끝까지 누가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이 일을 할까요? 사울이.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행전, 성령의 역사에 그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계속 유대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 8장은 이 끝날 때까지 빌립이 계속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빌립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입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더 나타나는데, 오늘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다? 유대로 갔다. 근데 사마리아는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 가기를 꺼려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누가 갔다? 빌립이 갔다. 그래서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들이 좋았다 나빴다? 나빠도 얼만큼 나빴다? 뭐 싸늘한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 결국은 거기에 복음 전하면서 어떤 능력, 권능이 임해요? 축사와 치유의 그런 권능이 임하여 그들의 마음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니 큰 기쁨이 임하였다. 그래서 딱 두 개만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가 연결이 될 거예요. 제목처럼 큰 박해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왜 일어났는지 기억하시죠? 큰 기쁨은 어디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 이제는 사마리아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큰 기쁨의 그러한 사마리아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이러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가 우리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증거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런 강렬하느냐 약하냐 아예 잠자고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나중에 사실은 좀 결산할 때 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만 1장 8절이 아니라 1장 8절에 이들이 땅끝까지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땅끝인 우리도 복음을 지금 접하여서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얼만큼 열정적이고 열심이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물음표고 자신의 질문으로 던져져서 한번 고민해보며 내가 어떻게 살을까?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신변 안전이나 보호 때문에 다닌 게 아니라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그런 합리화를 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와 핑계와 이 큰 밖에 속에서 우리는 핑계댈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큰 밖에 가운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기 목숨 보존하고자 자기 신변을 안전하게 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도전을 그 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도전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접하게 한 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사명을 우리는 아버지 잠재우고 소멸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들이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교회에 흩어져 도망다니는 그 사람들과 우리의 형편을 따져보면 우리는 당연히 핑계와 아버지 합리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버려두지 않고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면서도 우리는 이것저것 핑계와 합리화를 대어 이유를 대며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성령 사도행전을 통해 그들의 그 열정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열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내가 구원받은 그 이유, 그런 아버지 하나님 깊은 뜻이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